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정말 목말라 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안타까워하시면서 와서 생수를 마시라고 준비하고 부르십니다. 오신 분들은 다 주님의 생수로 충만함을 입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시지 않은 분도 그렇게 되면 좋겠죠, 그죠? 근데 성경에 그런 사건이 있어요. 모세가 힘들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장로 70을 세워주시잖아요. 그래서 장로 70을 불렀더니 장로 70에게 성령이 임하시는데 70명이 다 왔습니까? 생각나십니까? 그 성경이 70명이 다 오지 않고 68명만 왔어요. 온 사람들에게 성령이 다 임하셨는데 안 온 사람에게도, 엘닷과 메닷이죠, 아마 이름이 둘이, 안 온 사람에게도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못하게 하라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모세가 나 때문에 시기하느냐? 나는 모든 백성에게 성령이 임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참석하지 않은 분들, 참석하신 분들도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가 임해야 되겠지만 참석하지 않은 분들도 하나님의 어떠한 역사 속에 또 새로운 은혜, 또 같은 은혜가 임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우리 어제 그 앞부분에서 좀 덜한 부분을 조금 정리를 하고 이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10쪽을 보면은요, 어제 우리가 하나님은 창조주이신데 창조주로서의 특별한 특징이 우리와 다르다고 하는 것,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고 제가 소개해드리고, 그 다음에 절대적인 권능,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 생활이 사회생활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걸 알면 교회 생활이 진짜 교회 생활다워집니다. 자, 그 다음에 배운 것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건데,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하는 걸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문제를 조금 덜 나눴었는데요. 10쪽에 두 번째 줄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의 삶을 요구하신다 그러죠, 그죠? 다 아는 얘기예요. 사랑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알고. 그래서 제가 짧게 정리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합니다만은 그 사랑의 모습에 대해서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그러는데, 그 위에 첫 번째 별표에 보면은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러죠.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는 우리끼리 사랑하는 기분이 들잖아요. 서로 사랑한다는 거는. 그런데 그 아래 별표를 보면은 원수도 사랑해야 된다 그러죠.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많이 하는 성경은 요한복음입니다. 원수도 사랑하라는 말씀은 산상설교에 나오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잘못하면은 상충되게 보일 수도 있어요. 원수도 사랑하는 거는 모든 사람, 우리 편이 아닌 사람도 사랑해야 되고, 서로 사랑하라면 우리끼리만 사랑하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 우리끼리만 사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부터 먼저 사랑해라, 그리고 원수도 사랑해라, 이런 뜻도 있고, 그런 뜻보다 우리가 또 좀 더 이 시간에 생각해 보려는 것은 이것은 평등한 사랑. 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 안에는 성도들끼리 먼저 사랑이라는 뜻도 있지만, 그거는 우리가 아는 것으로 하고 넘어가면은 사랑의 모습이 있는데, 어떤 모습이 있느냐 하면은 평등하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평등하지 않은 사랑에 제가 두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하나는 아부의 사랑입니다. 아부하는 사랑, 그러면 금방 짐작이 되시죠?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에게 가서 사랑하고, 돈 없고 권력 없는 사람은 무시하는 사랑. 이게 아부하는 사랑이거든요. 평등한 사랑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불공평한 사랑이 뭐냐면은 멸시하는 사랑. 멸시하는 사랑이라는 말이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은 나보다 형편없이 못난 사람을 내가 동정하잖아요. 동정은 나쁜 게 아닙니다. 남에게 좋은 감정을 가지고 불쌍한 감정을 가지고 도우려고 그러는 건 좋은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보다 못할 때만 도와주는 거. 우리 수요일 날은 나눈 적이 있는데, 나보다 못할 때만, 형편없는 놈 불쌍하다 도와주자. 그런데 조금만 잘 되면은 그때부터는 경쟁의식이 생기고, 그 다음에는 안 도와주는 거. 이거는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항상 이웃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인데, 어느 정도 이상 잘 되는 건 못하게 한단 말이죠. 짐작이 되시죠? 우리가 굉장히 많이 그러잖아요. 형편없는 사람은 불쌍하니까 도와주는데, 그 사람이 좀 잘해가지고 잘 나가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에는 막 좀 나쁘게 말하죠. 안 입고 보이고 막 그러잖아요. 사랑하고 싶으면 생각이 안 생긴다고요. 그런 거는 평등한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부의 사랑이나 교만한 사랑 혹은 멸시의 사랑이 아니고 평등한, 정말 그 사람을 존중해주는 사랑, 이게 서로 사랑의 중요한 한 가지 메시지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원수도 사랑하는 거. 이거는 원수까지 사랑한다는 것은 누구나 사랑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랑의 범위를 가르쳐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아는 것 넘어가고, 정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는 중에 조금씩 섞여 있었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넘어가겠습니다. 삼위일체에 대해서는요, 여기 있는 걸 제가 읽으면서 잠깐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수시로 나눌 기회가 있을 텐데,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고백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유일한 한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이 하나님은 새 위로, 새 위격이라고 하는 새 위로 구별되시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셋으로 나뉘면 안 돼요. 셋으로 나뉘면 신이 셋이 되기 때문에 안 돼요. 한 분이신데 조심스럽게 구별만 돼요. 구분은 안 되고 갈라지진 않고 구별만 돼요. 이거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 번째 쓴 것이 셋째 줄에 이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존재 양식이다.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에게 가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삼위일체에 대해서 논리에 딱 맞게 설명하잖아요. 그 이단이에요. 절대로 논리에 맞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인간의 이성 안으로 가져와서 가둬놓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우리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형태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 모습이 삼위일체고 뭐 예수님이 인간이면서 신이고 이런 거는 사실은 우리 생각으로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에요. 우리와 차원이 다르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해 안 되는 건 이해 안 되는 것으로 넘어가고 그래서 여러분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내가 교회 오면 목사고 학교 가면 교수고 집에 가면 아버지고 그러니까 나는 한 하나님이지만 한 사람이지만 아버지도 됐다가 목사도 됐다가 교수도 된다. 이게 삼위일체다. 거짓말입니다. 그건 삼위일체의 최고로 유명한 이단의 설명입니다. 그걸 신학적으로 양태론 이단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설명하면 안 돼요. 삼위일체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인간의 논리로 딱 부러지게 설명하면 다 이단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상 삼위일체를 설명하다 이단된 사람이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참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설명 안 하면 되는 건데 괜히 설명해가지고 이단이 됐어요. 삼위일체 우리 설명 못합니다. 그냥 이렇게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한 분이신데 세 위격으로 구별되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모습으로 구별되시는 분이다. 자, 그런데 제가 더 계속하는 것은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하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모든 사역을 같이 하십니다. 사실은 같이라 그럴 것도 없어요. 한 분이니까. 그러니까 창조하시는 것도 성부, 성자, 성령이 같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같이라고 표현한다면 인간적으로 한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만 다 같이 사역하십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고 이해할 때는 세 위격이 각각 좀 특징적 아니면 인간의 표현이라 정확하지는 않지만 조금 그 사역에 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이 있어요. 그게 그 아래 나와 있는 세 위의 중심적인 사역의 내용과 특징의 모습이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이해하면 왜 좋으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은혜를 입고 기도하고 이럴 때 도움이 돼요. 막연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이걸 이해하고 하면은 신앙생활에 도움이 돼요. 그래서 그냥 조금 설명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중심적인 사역은 창조와 섭리,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려 가시는데 여기에서 중요하게 나타난 모습이 사랑의 모습입니다. 사랑. 물론 이거 같이 하십니다. 두 위도 함께 하시지만 성부 하나님의 중심적인 사역으로 보이는 것이고 성자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십자가와 부활의 구원 사역. 이것의 특징적인 단어는 은혜입니다. 은혜. 자,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은 사람에게 오셔서 감동을 주시고 역사하셔서 사람이 구원받도록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와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는 겁니다.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만지고 변화시키고 우리와 가장 가깝게 교통하시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사랑과 은혜와 교통이라고 썼는지 짐작이 되세요? 이게 축도할 때 나오잖아요. 축도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라고도 될 텐데 하필이면 은혜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 다음에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그러니까 이 교통 안에는 그런 많은 의미가 다 들어있고 이제 그런 거예요. 어쨌든 이 정도로 우리가 한번 짐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자신을 어떻게 알려주시는가. 우리 하나님을 알아야 되니까 알 때 하나님이 어떻게 알려주시냐면요. 자,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우리를 알려주십니다. 자연 돌아가는 것, 자연의 모습, 뭐 심지어는 경관, 운행, 과학적인 법칙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알려주시는데 자, 거기 성경 로마서 1장 20절에 나오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정상적으로 자연을 보면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은 누구나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나 하나님이 있는지 몰랐는데요. 그렇게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나 자연을 보면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섭리를 부분적으로 알려줍니다.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가 뭘까요? 그 하나님의 섭리가 대부분의 자연과학 법칙들입니다. 자연과학의 모든 법칙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자연을 살아가면서 공부하면은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을 공부하는 사람도 신앙 안에서 과학을 공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를 계속 공부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아서 사람들이 더 편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의사가 병 고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를 공부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세상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거예요. 자연과학만이 아니라 사회과학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섭리를, 이게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섭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압니다. 우리 속담에 보면은 수많은 우리 선진들의 지혜가 하나님의 세상을 다스리는 섭리가 그대로 그 이제 들어있어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 갚는다. 뭐 가는 말이 고야 오는 말이 곱다.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모든 속에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자연을 잘 바라보면은, 인간관계를 잘 살펴보면은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 학문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자연 속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일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공부해도 구원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건 첫째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 믿을 마음이 생길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예요. 나중에 조금 더 비슷한 게 나올 겁니다만, 또 하나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섭리를 제법 많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구원은 어떻게 해야 받는 것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성도들이, 신자들이 열심히 자연을 공부해야 되지만, 인문학이나 다 공부해야 되지만 구원은 거기서 못 얻는 거예요. 구원의 길은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인생의 진정한 의미도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거기 세 번째 줄까지가 거기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또 가르쳐 주는 또 하나의 길이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자, 성경 그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또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 올바른 삶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그 자연이나 인간관계를 통해서 어느 정도 알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깊이 있게 진리의 틀에 제대로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4쪽 제일 아래줄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신앙생활과 진정한 축복의 길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 법칙만 가지고는 열심히 하면 돈 번다 이 정도밖에 몰라요. 그러나 그 올바른 신앙생활의 축복, 열심히 하는 정도가 아니고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며 희생도 하고 이런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한다고 하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성경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다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자, 거기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좀 특별한 표현이긴 한데 종말에 대해서는요, 성경을 아무리 연구해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기로 작정하신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한다고 다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비를 성경을 공부한다고 다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냥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과 참신앙생활에 대해서 알려주는 그것만 배워서 그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괜히 자기가 뭐 알겠다고 성경을 뭐 어디 가서 뭐 공부하고 뭐 그래가지고 다 이단되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겠다고 하는 거는 모르면 되는 거예요. 그걸 알려 그러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좀 재미있는 거는 성경이 과학의 정신이나 과학의 어떤 걸로는 가르쳐 주지만 성경이 과학을 다 가르쳐 주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성경은 과학 같은 거 안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성경 10,000번 읽어보십시오. 수학 시험 잘 볼 수 있나? 수학 시험 잘 못 봅니다. 그거 가지고는. 그래서 이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누가 물어봤어요. 당신이 만일에 무인도에 홀로 남게 된다면은, 그런데 당신에게 딱 책 한 권이 허락된다면은 당신은 무슨 책을 가지고 무인도에 들어가겠습니까? 그 사람이 생각하는 중에 이제 물어봤어요. 당신은 신앙이 좋은 사람이니까 아마 성경책을 가지고 가겠죠. 그러니까 아니라 그래요. 성경책이 아니라면은 그러면 당신은 문학을 좋아하니까 셰익스피어를 한 권 가져가겠거니 아니라 그래요. 그럼 그거 아니면 뭘 가져갈래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랬대요. 배 만드는 법, 배 만드는 법을 쓴 책을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말이 되죠? 성경이 배 만드는 법은 안 가르쳐 줍니다. 뭐 노아의 방주가 있긴 하지만. 자, 그러니까 성경이 가르쳐 주는 본질은 믿음과 구원과 진짜 인간다운 삶의 길,
진정한 축복의 길,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개인적인 계시로도 가르쳐 줍니다. 환상이나 꿈으로 가르쳐 주는 거는 나에게 직접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환상과 꿈으로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르쳐 주지 않는데 자기가 혼자 자꾸 알아내려고 꿈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때만 받는 겁니다. 여기 성경 구절 그냥 빼겠습니다. 바울에게 임하셨던 계시 같은 것들이고, 뭐 은사로 인해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거기 고린도전서 12장 8절 말씀이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이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은사로 지식의 은사를 받으면은 내가 남다른 예측을 한다든지 남다른 판단 같은 걸 가지고, 특히 이제 영적인 지식 같은 걸 가지고 우리가 소위 예언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걸 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면 못할 게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아무나 그렇게 주시진 않아요. 그러니까 혼자 자꾸 이상한 소리 하거나 받으려고 막 그렇게 애쓸 필요는 없어요. 주시면 받아서 교회를 섬기면 되지만, 그래서 할 수 있어요. 은사 안 받아도 하나님이 주실 수 있고, 은사 받은 사람은 더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하나님께서 계시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흔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걸 요새는 교회에서 굉장히 싫어해요. 왜냐하면 이걸 가지고 하도 엉뚱한 사람이 많이 나오니까 아예 이걸 못하게 하는데, 못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그냥 하는 겁니다. 다만 여기에 빠져 있으면은 올바른 신앙생활보다는 왜곡된 신앙생활 할 위험이 더 큽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지도할 때는 이거를 그렇게 많이 강조하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교단 같은 데는. 그러나 이것을 없는 것이라 그러면 안 됩니다.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언제든지 자유롭게 역사하시는 거기 때문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계시의 말씀을 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고민이 있어가지고 장로님 만나서 상담하고 권사님 만나서 상담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직분자를 통해서 너희 구역장을 통해서 구역원들을 돕겠다고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 주실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때 상담에서 받는 말씀이 인간을 통해서 주는 계시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될 수 있어요. 아니면 설교 같은 경우도 그럴 수 있어요. 설교도 인간을 통해서 주시는 권고의 말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개인적으로나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항상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의 기준이 성경입니다. 성경의 진리와 다르면은 전부 거짓말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성경의 진리와 같아야 됩니다. 좀 죄송하지만 예를 하나 들면은 전에 퍼시 콜레 박사라는 사람이 내가 본 천국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거 써가지고 처음에는 감동받아가지고 천국을 믿는 건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읽고 교회에서도 막 늘려주고 그랬는데, 제가 그때 신학교에 있었거든요. 친구들이 저보고 이거 소개해도 되냐고 저보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관심이 없어서 안 읽으려다가 할 수 없이 누가 물어봐서 그 책을 읽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그 책 안에. 그래서 제가 친구 목사들인데 이거 소개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게 비성경적인 내용이 너무 많다. 한동안 인기를 끌더니 지금은 거의 모든 교회에서 그걸 배척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계시라도 성경 내용과 다르면 안 됩니다. 항상 성경이 기준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정도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해 놓은 것을 하고 다음에 또 계속해서 알게 되겠습니다만, 오늘 인간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그러는데요. 자, 인간에 대한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선 한번 들어보세요. 좀 딱딱한 말이긴 하지만 인간을 알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알려면 인간을 알아야 됩니다. 자, 이거를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사람들이 무엇을 무엇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데는 그것만 봐가지고는 잘 모르고 뭘 같이 봐야 되냐면 그것과 비교거리가 있으면 잘 알 수 있어요. 제가 경험한 거 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학교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좀 했습니다. 직장 생활을 했는데,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제가 근무하는 곳에서 신제품을 하나 만들어냈어요. 신제품 하나 만들었는데 크기가 한 요 정도 되는 신제품인데, 이거는 세계에 없는 거예요. 그냥 세계에 처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와 일본 문화에 좀 필요한 것들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많이 팔았고, 근데 이제 일본 사람이 왔다가 소문 들어가지고 우리 이제 찾아왔어요. 제가 있는 사무실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품을 볼 수 있냐고 해서 보여줬더니 사진 찍어도 되느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껍데기 사진 찍는 거야 뭐 별거 있겠, 속은 안 보이는 거니까 찍으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굉장히 오래전 얘기거든요. 카메라를 꺼내더니 책상 위에다 이렇게 딱 제품을 놓고
주머니에서 담뱃갑을 딱 꺼내서 옆에다 놓더라고요. 그러고 찍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무 생각하지 않았다가 담뱃갑을 놓고 찍는 걸 보고 정말 저래야 되는구나 생각해요. 여러분 짐작이 되시죠? 만일에 제품만 이렇게 평지에 제품만 놓고 가져가면은 사이즈를 전혀 알 수 없잖아요. 그런데 담뱃갑을 놓고 찍으니까 이 제품의 사이즈를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비교를 통해서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강대상 이 색깔만 이것만 가만 들여다보면요, 이게 뭐 명도라 그럴까 어느 만큼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다가 진짜 하얀색, 진짜 까만색, 그리고 뭐 중간 회색 이렇게 딱 놓고 비교해 보면 이게 어떤 색인지 짐작이 가잖아요. 이게 비교를 통해서 하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데도 그겁니다. 나는 내 힘으로 올바르게 살 수 있다고 믿는다고 생각하면 자기가 하나님 믿겠습니까? 내가 내 힘으로 올바르게 살 수 있는데 뭐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요? 내가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으면 뭐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 뭐 하려고 믿어요? 내 힘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 때 비로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알아야 되고 하나님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도 나를 모르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치는 말씀을 보면은 아까도 읽은 말씀입니다만은 첫 번째로 우리가 인간에 대해서 알아야 될 거는 인간은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이 피조물이라는 것이 어제 제가 창조주에 대해서 많이 말씀 나눴지만 창조주가 피조물과 전혀 다른 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거꾸로 피조물은 하나님과 얼마나 다른 사람이에요? 전혀 다른 사람이죠. 인간은 하나님과 완전히 다른 존재예요. 이거가 헷갈려가지고 인간이 하나님과 조금 연결성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 시작하면 전부 율법주의자가 되거나 자연종교가 되는 거예요. 어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난 찾아보겠습니다. 계시종교, 자연종교 기억나십니까? 계시종교는 무슨 종교죠? 구원이 어디서 온다고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게 계시종교죠. 위에서부터 오는, 하나님이 구원해 줘야만 구원받는 게 계시종교예요. 자연종교는 우리가 열심히 하면 올라가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게 자연종교예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모르고 나에게도 뭐 신성이 있고 하나님 쪼가리 조금 붙여줘가지고 나에게도 하나님의 요소가 좀 있어서 내가 그런 생각을 하면은 내 힘으로 자꾸 구원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인간에게 있어서 자기 힘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이 최고의 불신입니다. 성경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우리는 그 앞에서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우리의 존재로서는 아무런 권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순종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어떤 마음으로 순종할까요? 부모님이 무서워서 순종할 수도 있지만 부모님이 너무나 감사해서 순종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감사와 기쁨 속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외심과 감사 이런 것들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인데 사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요 철저한 순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순종을 그렇게 좋아하시는 겁니다. 어제도 말씀 나눴습니다만 성경 한번 읽어봅시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중하는 것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래서 인간을 이해할 때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피조물로 창조하셨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에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실수하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신성이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까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할 때 잊지 말아야 될 거예요.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조금만 잘하면은 율법주의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소개해드렸잖아요. 사도 바울처럼 그 훌륭한 사람도 자기가 신앙생활하고 잘하고 한 모든 것을 뭐로 여겼다 그러죠? 우리는 배설물보다 더 먼저 해로 여겼다. 배설물보다 더 무섭게 해로 여겼다고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시험에 빠진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자기가 뭘 조금만 잘하면 시험에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 잘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자기에게 뭐가 있다고 생각하면 빠지기 쉬운데 그 빠지기 쉬운 함정 중에 잘못된 근거를 제공해 주는 것이 내가 무슨 신성이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신성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신성을 조금 우리들에게 집어넣어 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은 다른 피조물과 비교할 때 월등히 존귀하다 그런 뜻이에요. 피조물끼리 놓고 보면 우리는 월등히 존귀해요. 그러나 피조물 중에서 아무리 존귀해도 하나님하고는, 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 피조물과 비교하면은 그 과학자들이 어느 만큼 정확하게 한 건지는 알 수 없으나 뭐 돌고래 IQ가 뭐 20인가 뭐 된다 그런다는데 진짜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돌고래가 IQ가 20이 되면 사람 보통 100이잖아요. IQ 100이 보통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손재간 같은 건 돌고래하고 비교도 안 되잖아요. 이거는 거의 뭐 수백만 배 더 좋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많은 면에서 우리가 피조물과 비교하면은 우리가 뭐 수백만 배, 수천만 배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둘 다 뭐라고요? 0이라고요. 0. 무한대 앞에 서면은 모두가 0인 것처럼 모든 숫자가, 우리는 피조물 중에서는 아주 월등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이 위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은 피조물 사이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피조물 중에서 특별한 권세를 가져서 우리는 피조물을 관리하고 다스린다는 말을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다스린다는 말이 좀 이렇게 억압적인 이미지가 있어서 성경에서 쓰고 있는 말이지만 우리가 자꾸 오해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냥 단어를 쓴다면 관리하고 다스리고 이용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용한다는 표현이 예를 들면은 너희들의 먹을거리가 된다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같은 것이 이제 그런 걸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존재 자체가 모든 피조물 중에서 월등하게 뛰어난 권위를 가지고 있고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월등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모든 피조물 중에서 인간은 지식이나 기술이나 언어 같은 모든 면에서 그래서 이제 뭐랄까 피조물 중에서 아주 월등한 겁니다. 제가 이거를 제가 언제 여러분들에게 자주 많이 말씀드리겠어요. 인간이 하나님과 다르다고 하는 것은 정말 평생 숙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하나님 아들입니까? 질문이 굉장히 어렵죠.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요.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입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죠. 내가 남자면 나 하나님의 아들이다. 맞습니다. 맞지만 엄격하게 말하면 틀립니다. 제 말을 들어보세요. 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럼 예수님이나 나나 이렇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러면 나는 정확하게 말하면 성경이 뭐라고 가르쳐죠? 양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에서 가르치잖아요.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가치가 없고 자격이 없고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들로 쳐주는 거예요. 우리가 의인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안 져서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로 용서해 주고 의인으로 쳐주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히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존재를 이해할 때 내가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아주 비천하고 형편없는 피조물의 하나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과 맞먹지 못하죠? 맞먹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긴 하지만 본질적으로, 질적으로 예수님과 우리는 전혀 상대가 안 되는 분이죠. 안 되죠. 그것처럼 우리는 신성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꼭 잊지 마시고요. 자, 하나님 형상이라고 하는 특별히 존귀한 피조물이다. 피조물 중에서. 그리고 이제 사명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인 것은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로 교제하게끔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교제를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사람은 본능적으로 신을 찾는다고 썼는데, 성경 한 곳 거기 전도서 3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측량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마음에 무엇을 주셨냐면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세상에 영원한 분은 하나님 뿐이십니다. 영원이라는 건 시간을 초월한 거거든요. 다른 모든 것은 피조됐기 때문에 피조된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라 그럴까? 영원히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영원을 사모하는 이 마음 안에는 하나님만이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늘
그걸 뭐라고 표현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늘 우리의 고향처럼 그 자녀가 어머니를 사모하는 것처럼 하여튼 늘 우리가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본능적으로 신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그 정도 뭐랄까 원리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면은 사람들은 다 위기에 처하면은 신을 찾습니다. 이것도 뭐 사람들 다 조사해 본 건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위기에 처하면 신을 찾습니다. 무의식 중에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게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모든 민족에게 종교가 있습니다. 좀 이상하긴 한데 아주 우리가 원시민족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한 어떤 미개한 종족이라 하더라도 뭐 몇십 년 전에는 상당히 그 원시림의 미개한 종족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도 다 무당이 있거나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영적인 존재를 사모해요. 뭐 나무를 믿거나 돌을 믿거나 뭐 그래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마음에 신적인 존재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없으니까 신이 있는 건 알고 신을 사모하긴 하는데 신을 모르니까 엉뚱한 걸 사모하는 거예요. 산신령을 믿기도 하고 뭐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을 알아야 참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모든 인간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인간의 본능 중에요. 자, 제가 심리학 교수님에게 들은 얘기인데 사람이 예를 들어서 사람이 어떤 남자아이가 배가 파손이 돼가지고 몇 사람이 이제 파손된 배에서 간신히 살아남아가지고 무인도에 들어갔어요. 근데 무인도에 들어갔는데 거기는 남자만 살아남았어요. 남자는 살아남고 여자는 없어요. 그런데 거기 조그만 꼬마 남자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질문은 이겁니다. 이 꼬마 남자아이가 무인도에서 남자들과 같이 살면서 이제 살아남아가지고 계속 잘 자라서 사춘기쯤 되면은 이 꼬마 남자아이가 여자를 그리워할까요? 안 할까요? 이게 질문이에요. 그리워할까요? 안 할까요? 여자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몰라도 그 마음에 싱숭생숭하고 이게 그리운 마음은 생긴다고요. 답이 그겁니다. 뭐 저는 그 분야 잘 모르지만 교수님 얘기니까 이 그리운 마음이 생긴다 말이에요. 크면은 여자를 몰라도 어떤 여자를 사랑해야 되는지는 몰라도 마음이 어렸을 때랑 달라진다는 말이죠. 이성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거를 성경적으로 우리가 이해한다면은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기 때문에요. 만들 때부터 하나님은 원래 인간을 남자 여자로 만들고 둘이 한 몸을 이루게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나이가 들면 이성을 사모하며 사랑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인간의 본능적인 것에 인간의 아주 중요한 본능 중에 두 번째 본능입니다. 첫 번째 본능이 뭘까요? 하나님을 찾는 거.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 인간에게서 가장 기본적인 본능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선 그 정도만 해놓읍시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야 됩니다. 세 번째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다스려야 될 사명을 받은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피조물로 만들어져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리고 세상을 다스릴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따라서 세상을 다스린다면 어떻게 다스려야 될까요? 자기 마음대로 다스려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야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야 되죠. 그럼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만든 세상은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었죠. 그러면 인간이 세상을 다스릴 때는 어떻게 다스려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만들어야죠. 근데 여기서 조금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약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세상은 아름다운 겁니까? 좋은 겁니까? 좋은 거죠. 아름다운 것이기도 해요.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세상은 아름다운 것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것이 좋은 것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얘기할 때 세상은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하셨다고만 하면은 조금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본질을 좀 약화시킬 위험이 있어요.
하나님은 근데 아름답다는 표현이 뭐 정말 좋은 것도 아름답다 그럴 수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뭐 외형적인 미 이런 걸 만약에 생각한다면 세상은 아름답습니다. 아름답기는.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든 것에 그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좋게 만드신 겁니다. 이 좋다고 하는 것을 영어로 표현하면은 good이에요. good. 그러면 좋은 것과 아름다운 게 어떻게 다를까요? 예를 들면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좀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시계가 있잖아요. 시계가 여러분 시계를 딱 보면 어떤 시계는 아름답고 어떤 시계는 좀 보기 흉하고 그렇죠. 그죠? 사람마다 취향이 다 아름다움이 다르잖아요. 근데 좋은 시계는 어떤 시계예요? 시간이 정확한 시계죠. 그러니까 기능을 제대로 하는 시계예요. 그러니까 자연이 좋은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 만물이 좋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제 기능을 하는 거예요. 강은 강의 기능을 하고 나무는 나무의 기능을 하고, 그래서 모든 자연 만물이 다 자기 기능을 할 때 세상의 모든 그 안에 있는 피조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답게 꾸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기능을 잃지 않게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강을 아무리 아름답게 끼워놔도 그게 기능을 잃어가지고 홍수가 나고 무슨 뭐랄까 개관이 안 되고 물 공급이 안 되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기능을 제대로 살리도록 자연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러니까 파괴나 공해 이런 건 아주 극단적인 악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첫 번째로 주신 명령이었는데 잘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형상이라는 말 안에는 이런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새는 그걸 안 하는데, 요새는 제가 별로 못 봤습니다. 이제 저희가 어렸을 때, 이제 젊으신 분들은 좀 옛날 얘기처럼 들리겠지만, 동사무소에 가면은 대통령 사진하고 국기가 같이 있었어요. 어르신들은 다 아시죠? 이승만 박사 대통령 사진도 있었고, 제게는 박정희 대통령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요새는 없죠, 그게. 요새도 있나요? 별로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국에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미국에서 깜짝 놀란 것이, 자동차 면허 관공서라고는 별로 우리 안 다니니까 자동차 면허를 하러 갔더니요, 자동차 면허하는 거기에 그 면허 기관의 최고 책임자, 우리로 치면은 뭐 청장 이렇게 되는 사람 사진을 크게 갖다 붙여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걸 붙여놔도 독재는 이런 개념이 전혀 없기 때문에 붙여놓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대통령 사진을 만약에 붙여놓는다면은 그게 어떤 의미로 붙어 있느냐면요, 원래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대통령은 온 국민으로부터 이 나라의 정치를 책임맡아서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그 대통령이 우리들에게 이런 일을 하도록 권한을 부여해줬기 때문에 나는 그 권위를 가지고 이 공무를 봅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공감이 되시죠? 그러니까 형상이라는 게 그런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애굽이나 뭐 이런 데는 그랬다 그럽니다. 애굽이 엄청 큰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바로는 한 구석에 있으니까 다른 곳에 이제 총독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내면 그 사람들이 거기다가 바로의 흉상을 놓고, 내가 이 지역을 다스리지만 나는 바로의 명을 받아서 다스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바로의 흉상이 그런 의미를 이제 가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상을 다스립니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형상이라는 것이 굉장히 존귀하고 좋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26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땅을 다스리게 하는 것이, 그런 권위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좋게 만드는 것을 좋은 것을 유지하도록 좋게 관리되도록 해야 되는데,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뭡니까? 율법의 완성이 뭡니까?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사랑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자연을 관리할 때 그 자연을 관리하는 모든 것의 목적이 사랑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자연이 어떻게 되든지 사실은 손해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관리하면 되는데, 구체적으로는 그 자연이 이웃에게 유익이 되도록 관리를 해야 돼요. 근데 잘 보세요. 우리의 이웃은 우리 옆에 사는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의 이웃이 조금 넓게 보면은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잖아요. 지구상의 모든 사람을 이웃이라고 생각하면은 자연을 관리할 때 파괴할 수 있습니까? 그래도 파괴할 수 없지만, 조금 더 멀리 보면은, 아까 제가 넓게 봤는데 이제 멀리 보면은 10년 후, 20년 후, 아니면은 100년 후에 이 땅에 살아나갈 사람도 우리의 이웃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 후손이고 또 다른 우리의 이웃이에요. 동시대에 살지 않을 뿐이지.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도 유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연을 관리할 때는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그 자연의 선한 목적대로 뭐랄까 기능을 하도록 자연을 관리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은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나는 권위가 있다, 이렇게만 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어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해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정말 잘 살기를 바라시고 축복해 주시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은 다른 사람에게도 임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제가 청부론 얘기할 때 그 얘기 했었잖아요. 당신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고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된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신다는 걸 생각하면은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지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잊어버리신 겁니까? 반대하시는 겁니까? 찬성하시죠? 그래서 그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건 이건 더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걸 우리가 이해하고 나면은 우리는 다른 사람을 극도로 존중해 줘야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피조물 중에 월등하게 존귀한 존재예요. 맞아요? 그러면 다른 모든 사람도 그 위대한 존귀한 존재로 존귀한 존재가 된 사람들이 다 존귀한 존재잖아요. 그러면 그 존귀한 존재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그 존귀한 존재의 가치를 약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야고보서 2장을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부자가 들어오면은 으리번쩍하게 차려입은 부자가 오면은 존중해서 이쪽으로 와서 앉으십시오 그러고, 가난한 사람이 더러운 옷을 입고 오면은 당신은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앞에 앉아, 내 다리 놓는 거기에 앉든지 이래라고 하면은 안 된다는 말이 나오죠. 그럼 너희들이 악한 마음으로 차별하는 것이다, 안 된다 그러는데, 거기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이 더 많이 있을지는 모르나 하나님의 형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세상의 다른 것으로 그 존귀하는 것의 차이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예를 이렇게 들어볼게요. 이전에는 요새는 이제 로스쿨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또 다른 이 법률가가 되는데 길이 좀 더 있습니다만, 이전에는 대부분이 이제 사법고시를 통해서 되잖아요. 그래서 사법고시를 보기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신림동이 유명하고, 그 다음에 대구에도 유명한 데가 있고, 몇십만 명이라 그랬어요. 신문에서, TV에서 한번 인터뷰를 했어요. 기자가 가서 왜 사법고시 공부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정확하면 단어인데 되게 이런 거예요. 학력 불문, 지역 불문, 그 다음에 성별 불문, 나이 불문, 아무것도 필요 없이 합격만 되면 성공하는 거 아닙니까? 맞는 말이죠. 사법고시 학력 안 보죠. 그 다음에 그거 안 보잖아요. 나이 이런 거 다 안 보잖아요. 하여튼 합격만 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 얘기가, 나는 요즘은 이제 좀 다행히 스펙을 너무 많이 그런 걸 안 보고 사람의 능력을 좀 공정하게 평가하려고 노력합니다. 이전에는 본적만 가지고도 떨어진 사람들이 많았었다 그래요. 본적만 가지고도. 워낙 보는 게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 생각은 이제 그거죠.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학력이나 지역 배경이나 이런 거 가지고는 어디 가서 해볼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법고시는 합격만 되면 그런 거 전부 무시하고 출세하니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보세요. 고졸로 판사가 된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대학원에서 박사까지 다 받고 판사가 된 사람이 있어요. 그 판사가 된 사람이 판사가 딱 됐으면은 피고가 아니면 검사나 변호사가 저 사람은 판사지만 고졸이니까 무시할 수 있습니까? 난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피고가 무시할 수 있습니까? 적어도 피고는 무시하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세밀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그냥 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판사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판사인데 하루는 너덜너덜한 옷을 입고 왔다고 무시할 수 있습니까? 무시할 수 없잖아요. 이 사람이 어떤 옷을 입어도 그 사람에게는 판사라는 위치가 딱 자리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판사면은, 미안합니다. 사회적인 거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할 수 없는데, 이 사람이 판사라면은
그 사람의 학력이 뭐든 지역이 어디든 뭐라 그럴까요? 뭐 재산이 얼마든 지금 어떤 옷을 입었든지 그걸 가지고 우리가 절대로 차별할 수 없잖아요. 뭐 사회에서 어느 정도 하겠지만 그래도 한다 그럽니다. 그렇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차별을 할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판사라는 지위가 워낙 사회에서 존경받는 지위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 같은 사람들끼리 직책이나 이런 거 가지고도 그렇게 차이가 있다면은 존경받는 걸 인정한다면은 모든 피조물 중에 인간이 받는 존경은 비교가 안 되는 차이예요. 비교가 안 되는 차이. 여러분 바퀴벌레하고 인간의 차이가 판사하고 무슨 아니면은 법원에서 청소한 사람하고 차이하고 어느 게 더 큰 겁니까? 이 인간의 차이는 별거 아니잖아요. 아무리 커도. 그런데 피조물 간의 차이는 비교가 안 되는 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은 말할 것도 없고 인간이라는 거 하나만 가지고도 어떤 것으로도 차별을 줄 수 없는 거예요. 옛날에 대표적인 차별이 피부 색깔. 참 피부 색깔 우리는 한국에서 이제 같은 동족으로 사니까 못 느끼죠. 피부 색깔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불쌍해서 못 봅니다, 진짜. 그 피부 색깔, 무슨 학력, 지금은 우리 사회도 그런 것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잖아요. 연고 같은 것이 있고 그런 모든 것을 다 극복해서 이웃을 진짜 존중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웃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걸 알면은.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면은 별표 처음 보십시오. 사람은 모두 대등하다는 거예요. 대등한 존귀한 것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이 다른 자연 만물과는 차별이 있습니다. 사람이 개나 소나 말이나 고양이나 이런 거하고 차별이 있습니다. 여러분 반려동물 좋아하는 사람도 이 차별이 꼭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거 안 했다가 이제 하나님 야단 맞아도 저는 모릅니다. 차별이 있습니다. 모든 동물 우리가 차별이 있습니다. 사람은 차별이 없습니다. 제 친구 중에 환경운동을 한국에 아주 대표적으로 열심히 하던 사람이 있어요. 목사예요. 근데 이분이 환경운동을 많이 하면서 환경운동에 대해서 이제 글도 많이 쓰고 그런데 이제 목사니까 신학적으로 되게 환경에 대한 근거를 쓰고 그러는데 제가 학교에 있으니까 가끔 저희인데 글을 보내줘요. 이게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냐 없냐 하고 이제 검토해달라고 보내줘요. 제가 한다고 제대로 되는 건 아니겠으나 도와준다고 이제 검토를 했는데 한 번은 이렇게 썼더라고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는데 이 세상 모든 자연 만물은 내 이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웃을 자연 만물을 내 이웃처럼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써서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너 소 안 먹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빼야 되겠구나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연을 내 자신까지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우리 이웃 인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연을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고 좋게 사랑하는 마음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 되도록 잘 관리할 책임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나치게 높이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절대 우리가 이용할 대상이 아니고 착취할 대상이 아닙니다. 자연도 우리가 착취한다는 표현은 좋지 않고 이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은 대등하다는 것과 또 하나는 사람은 서로 다른 존재라는 겁니다. 사람이 서로 다른 존재라는 걸 하나님은 어떻게 보여주시냐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처음에 남자 만드셨다가 혼자 있는 게 안 좋다는 걸 아시고 인간이 이해하기 위한 표현이겠죠. 하나님 그때 아셨을 리는 없을 거고 어쨌든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하나님이 인간을 또 하나 만들죠. 그래서 둘이 협력하며 사랑하며 살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만들 때 똑같은 인간 만드셨습니까? 다른 인간 만드셨잖아요. 남자와 여자 다른 인간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다르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 원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두가 대등하게 만드셨으나 하나님은 인간을 서로 다르게 만들어서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서로 도우며 살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각자 대등한 존귀함을 가지고 있으나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다릅니다. 특기나 이런 건 다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걸 가지고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존중받아야 되고 남의 특징을 존중해야 되고 서로 다른 걸 가지고 서로 협력하며 선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이제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본질적으로 자기 스스로를 생각할 때 이걸 모르는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아는 사람이라면은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거는 나로 하여금 말할 수 없는 자존감을 가지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 이제 예수님을 안 믿고 구약을 믿는 사람도 있죠. 유대교인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분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또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겠지만 아닌데도 근데 이제 그분들은 하나님 형상이라는 것도 알고 그러니까 그분들은 특별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의 형상이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만의 자존감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존감까지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존감이 아까 보세요. 어떤 옷을 입혀놔도 어떤 자리에 갖다 놔도 판사라는 그 판사라고 존중받을 만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항상 그게 지켜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내가 인식하고 있으면은 내가 어떤 자리에 있어도 자존감을 잃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존감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 자존감을 지키면은요, 하나님 형상이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존감을 지키면은요, 우선 우상숭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우상숭배를 우리가 할 수 없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을 내놓고 말도 안 되는 피조물을 섬기겠어요? 그건 말이 안 되죠, 그죠? 그거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러는 사람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모르는 것이고, 아니면은 하여튼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점쟁이를 찾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거기다가 하지 않고 피조물을 쫓아다닙니까? 그게 우상숭배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라면, 두 번째 이유는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우리보다 못해요. 안 믿으십니까? 안 믿어집니까? 믿어집니까? 천사하고 우리하고 누가 존귀합니까? 천사하고 우리 중에 우리가 더 존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천사는 부리는 영입니다. 어딘가 성경 구절 또 나올 거예요. 그거 제가 소개해도 제가 있을 텐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려가지고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존귀한 존재입니다. 가장 존귀한 존재인데 가장 존귀한 존재가 존귀하지 않은 걸 찾아가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서 우상숭배하고, 인간이 뭔지 몰라서 우상숭배하고, 내가 누군지 몰라서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우상숭배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누군지 알면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내가 개를 찾아가서 도와달라 그럽니까? 자, 이건 남의 얘기라 좀 미안하긴 하지만 그냥 예를 들은 거니까 우리가 이해하고 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소를 섬기는 사람 보면 이상하게 생각되지 않아요? 이상하죠? 그러면은 남들은 우리가 바위 섬기면 안 이상할까요? 바위 덩어리, 엄청나게 큰 바위 덩어리를 섬기면 남들은 안 이상할까요? 다 이상하죠. 피조물을 섬기면 다 이상한 거예요. 누가 봐도. 그런데 그 섬길 때는 이게 머리가 잘못돼가지고 그걸 모르고 섬긴다고요. 뭐 돌을 인데 섬기면 뭐가 될 것처럼. 해를 왜 섬겨요? 그러니까 무엇도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알고 나서는 우상숭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자존감을 가지고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대학 졸업하고 직장 생활할 때요,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고 있는데 하루는 신문에 대구에서 길을 내는데 그 길에 나무가 하나 있는데 이 나무를 잘라주는 사람 돈 얼마 준다고 신문에 났더라고요. 사람들이 왜 못 자를까요? 그 나무에 귀신 들렸다고 못 자르는 거예요. 그거 자르면 해당한다고, 해코지 당한다고. 그래서 이제 친구랑 우리가 가자고 막 그러다가 못 갔는데 그게 인간의 존귀한 자존감이 없는 거예요. 나무를 봐도 무서워하고, 뭐 사자가 나보다 완력이 세니까 무서워할 수는 있으나 그런 이상한 뭐랄까요, 그러니까 피조물에 대한 두려움 같은 거는 인간답지 못한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이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것을요 그림으로 표시하면은 19쪽에 나오는 그림입니다. 내관계라고 제가 썼는데, 이건 사실 아주 유명한 독일의 신학자가 세 가지 관계를 쓴 게 있는데 제가 그냥 하나 살짝 덧붙였어요. 그런데 그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신학자가 얘기한 건 오른쪽 세 개입니다. 하나님, 이웃, 자연, 만물, 이겁니다. 세 관계인데 요새는 자존감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나와의 관계도 제가 그냥 넣어봤어요. 어쨌든 자, 우리는 이 네 가지 관계 속에 삽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뭘 해야 되죠? 하나님께는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소개해드렸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경외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면은 진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웃 사랑으로, 이웃과의 관계는 전부 사랑입니다. 이웃과의 관계는 사랑입니다. 이걸 제가 거꾸로 말해볼게요. 이웃과의 관계는 뭐가 아닐까요?
여기 쓰여 있는 걸 보면 금방 알잖아요. 예배가 아닙니다. 이웃은 예배하면 안 됩니다. 이웃을 예배하는 사람은 그거는 우상숭배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단들이 다 이웃을 예배하잖아요. 인간을 교주라고 믿고 예배하잖아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이 관계만 제대로 알아도 우리가 신앙생활에 뭐랄까 많은 것을 바로잡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예배의 대상이고 이웃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자연 만물은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지만 이웃 사랑하는 것과 다릅니다. 자연 만물은 잘 관리하고 보존하고 그러면서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용하도록 만드신 겁니다. 또 사용되어야 그것에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과의 관계는 제가 그냥 써봤는데 자존감이 중요한 것 같아요. 나와 나의 관계는 내 스스로의 자존감을 가지는 거.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라는 말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하도 자기에 대한 자존감이 없고 자기를 비하하니까 자기를 사랑하라는 걸 가르치는 분도 많이 있고 그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자기를 사랑한다, 자기를 사랑하라고 하는 건 성경이 가르쳐주는 교훈은 아닙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본능입니다. 특히 타락한 다음에 사람은 다 이기적이 돼가지고 자기를 필요 없이 많이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게 중요하다고 오히려 가르칩니다. 그래서 사랑보다는 자존감이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네 가지 관계를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으면은 제대로 된 인간이 되는 거예요. 이 네 가지 관계가 바로 서 있으면 제대로 된 인간이 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꾸로 보세요. 거꾸로 뒤집어 엎으면은 이 관계가 다르게 돼버리면은 그거는 비인간적이고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으로부터 꾸중 듣거나 벌 받을 위험성이 생깁니다. 자, 어떻게 많이 거꾸로 됐냐면요. 인간과 자연 만물 관계에서 자연 만물을 예배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도 많아요. 우상숭배자들이 다 그러잖아요. 이게 거꾸로 된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 좀 마음에 찔릴 때는 없습니까? 하나님을 자꾸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면 안 되고 섬기고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순간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돈 좀 벌어볼까? 출세해 볼까? 하나님의 도움받는 건 괜찮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이 하나님은 나에게 이용당하는 분이라고 설정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사람 안 보셨습니까? 우리 집 개는 정말 사랑하지만 우리 회사 직원은 내가 착취한다. 많이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이게 전부 뒤집어진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전부 비인간적인 삶이에요. 올바른 인간의 삶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자연은 잘 관리하고 사용하며 나 스스로는 자존감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요 네 가지 관계를 잘 도와주고 발전시키는 것이 우리의 직업이에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업은 제가 다 조사는 못 해봐도 거의 틀림없이 이 네 가지 관계에서 덕을 끼치는 것들입니다. 농사 짓는 거는 자연을 잘 관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면은 의사도 자연을 잘 관리하는 겁니다. 세균을 죽이고 이러고, 그 다음에 상담하고 이러는 사람은 자존감을, 나를 잘 관리하도록 도와주거나, 아니면은 교육자들은 이웃과의 관계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목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다든지, 이게 연결되어 있긴 하지만 이 네 가지 관계를 파괴시키는 것은 잘못된 직업입니다. 이 네 가지 관계를 정진시키고 발전시키는 것이 좋은 직업이고, 우리의 소명은 이것을 발전시키는 데 있다고 보면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인간은 만들어질 때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그 인간은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죄를 범했다고 하는 것은 이 원죄가 포함됐는지 안 됐는지 학자마다 좀 해석이 다르긴 하지만 사람은 모두 원죄로부터 시작돼서 죄인임이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 때문에 계속 죄를 짓죠. 그래서 이거는 원죄와 자기가 짓는 자범죄를 다 포함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고요. 자, 인간의 죄인이라는 모습, 첫사람의 타락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원죄라고 하는 것은 좀 반대하는 사람들 있고 반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원죄 얘기가 듣기 싫은 사람에게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원죄는 따지지 말고 더 죄 안 졌느냐? 그러면 죄 안 진 사람은 죄 안 졌다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근데 성경은 원죄를 가르치니까 원죄부터 출발해서 얘기하지만 전도를 하거나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원죄를 싫어하는 사람은 뭐 싸울 거 없고요. 꼭 믿게 하려고 애쓸 필요 없고 네가 죄인이 아니냐만 가지고 얘기하자 그러면 됩니다.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 아니면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 아니냐만 먼저 생각해 봐도 됩니다. 그런데 원죄에 대해서 설명한다면 원죄에 대해서는 두 가지 정도 생각을 가지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사실에서 확인됩니다.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구나 자기가 살아오면서 죄 지은 것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인 건 틀림없는데 원죄에 대해서는 설명하기가 쉽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도움이 될지는 몰라요. 그래서 제가 대표성의 원리라고 그랬잖아요. 대표성의 원리라고 하는 건 이런 것과 비슷합니다. 전쟁을 했어요. A라는 나라와 B라는 나라가 전쟁을 했어요. 전쟁을 했는데 그 한쪽 지역에서는 A 나라 부대가 B라는 나라 부대를 막 이기고 있어요. 이기고 있지만 이 수도 쪽에서 점령을 당해가지고 A가 항복했어요. 그래서 A의 대통령이 항복하고 나면은 저쪽 A는 A 한 사단이 아무리 이기고 있어도 A라는 나라의 모든 군인은 패잔병이죠. 패배한 나라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장군이 항복하면은 그 모든 군사가 패배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 것과 좀 비슷하고 또 조금 다르게는 이거를 연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떤 예를 들어도 딱 맞지는 않습니다. 내가 한국 사람이면은 아들도 한국 사람이고 그렇죠, 그죠? 그런 어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데 있어서 어떤 대표성 원리라는 것이 있어서 너를 대표로 내가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으면은 내가 대표하는 모든 사람이 나에게 죄인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그냥 이해를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들에게 진짜 실제로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실제로 다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모두가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연 종교라는 것이 불가능한 이유가 첫째로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에 갈 수 없기 때문에도 불가능하지만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이유는 이제는 죄인이 되어서 더더군다나 더 확실하게 불가능한 거예요. 다 죄인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는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죄인이 되고 그 이번에 있는 거는 완전한 멸망을 당하게 돼 있어서 스스로는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짓는 모습에 대해서는요. 인간이 죄를 짓는 모습은 그냥 짧게 조금만 소개를 해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참고로 혹시 뭐랄까 말씀을 나눌 때 어떨까 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제가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기본적으로 90분입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초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여유를 가지고 하여튼 제가 90분을 안 넘기도록 어제처럼 하다가 그만두더라도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해주시고 이 부분은 조금만 더 정리하겠습니다. 이 인간이 이렇게 타락을 해서 다 죄인이 되어버렸는데 지금은 다 죄를 짓는데 처음 인간이 죄를 짓는 모습을 한 번쯤 살펴보는 게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그게 인간이 죄 짓는 전형적인 모습이기 때문에요. 대부분이 이런 틀에서 죄를 지어요. 자, 인간이 죄를 짓는 모습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에 나오는 모습인데 제가 성경 본문 읽지 않고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사탄이 인간을 유혹할 때요. 사탄이 인간을 유혹할 때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 동산의 모든 실과를 먹지 못하게 하더냐? 하나님은 모든 실과를 뭐라 그랬어요? 딱 하나만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탄은 뭐라고 물어보냐면은 이 모든 것을 먹지 못하게 하더냐? 그래서 사탄이 어떤 방법을 쓰냐면은 과장법을 통해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이 의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만 못하게 하면은 다 못하게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느껴요. 여러분 이런 말 혹시 안 들어보셨습니까? 너 뭐 했다며? 나 안 했는데 누가 그래? 다 그러던데. 뭘 다 그래요? 두 사람이 그랬는데. 우리가 보통 다라는 말을 굉장히 쉽게 써요. 근데 그게 이 과장의 거짓말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누가 조사해서 나온 건데요. 부부 싸움에서 제일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언제나, 전부 뭐 이런 거예요. 애 키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애가 TV 보는 거 보고 너는 하루 종일 TV만 보냐?
아니 지금 1시간밖에 안 봤는데 부모는 하루 종일 본다고요. 이게 애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렇다고 뭐 따질 수도 없고, 부부싸움에서도 뭐 하나 보면은 당신은 언제나 그래. 뭘 언제나 그래. 그날 좀 실수한 거지. 이게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게 사탄이 우리들을 싸움 붙일 때 쓰는 말인 것 같아요. 이 하와 유혹할 때 다 못 먹게 하더냐. 그러니까 하와가 생각해 보니까 뭐랄까 먹지 못하게 한 것이 약간 이게 뭐랄까 이제 불평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표현을 다른 건 먹어도 되는데 저 동산 나무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랬다. 하나님 만지지 말라고 안 그랬습니다. 지가 괜히 만들어가지고 만지지 말라고. 사람들이 말을 잘 만들더라고요. 제가 지나가면서 딴 말씀 한번 드릴게요. 그냥 한번 웃어보시라고. 제가 커피를 안 마셔요. 제가 커피만 안 마신다 그랬는데 사람들은 다 콜라도 안 마시는 줄 알아요. 자기 혼자 다 생각을 만들어요. 자, 이게 이제 우리들의 실수인데, 어쨌든 이제 하와가 하는 얘기입니다. 덧붙여가지고 만지도 못하겠다. 그러니까 사탄이 거기서 틈을 발견한 거예요. 이 놈이 불만을 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그걸 이용해서 확실한 거짓말을 심어 넣어주는 거예요. 저거 먹어도 안 죽는다. 하나님이 너희들 잘 되는 꼴을 못 봐서 그러는 거지. 먹으면 너희들 잘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안 죽는다. 그래서 사탄의 말은 유혹 방법이 이렇습니다. 첫 번에는 의심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는 불평하는 것을 이용했다고 볼 수도 있죠. 어쨌든 의심과 불평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는 우리의 시각을 하나님으로부터 자기 자신에게로 돌려놓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다 그러면 하나님이 중심이죠. 근데 나에게 유익이다 그러면 누구 중심이에요? 내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하와가 저 나무를 하나님이 먹으라 그랬느냐, 먹지 말라 그랬느냐는 생각하지 않고, 저거 먹으면 내가 잘 될까, 잘 안 될까, 죽을까, 살까, 하나님처럼 될까, 안 될까, 그 생각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각이 하나님에게 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삽니다. 시각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에게로 가 있는 게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입니다. 시각이 인간에게로 옮기면은 그때부터는 온갖 범죄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와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나에게 좋을까 나쁠까, 그 생각을 하니까 하와가 무너지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우상 숭배를 시작했어요. 들어가서 뭐 얼마 안 돼서 바로 우상 숭배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사사 시대에 사사가 다스리자마자 조금 있으니까 우상 숭배 가지고 벌 받잖아요. 그죠? 근데 왜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에 빠졌을까요? 많은 이유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이유를 제가 한 가지 소개해 드리면은, 이제 사탄이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그 동네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동안에 계속 광야 생활하느라고 농사를 제대로 안 지었어요. 이스라엘은 원래 유목민족이고, 근데 여기 가나안 땅에 땅을 딱 받아서 정착하니까 이제부터는 농사를 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농사를 짓는다는 생각을 할 때 가나안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농사의 신은 바알이다. 농사를 잘 지으려면 바알에게 잘 보여야 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은 하나님만 섬기라 그랬다. 우상 섬기지 말라 그랬다. 십경에 확실히 나오잖아요. 그것만 생각하면 하나님만 섬기면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이 농사를 잘 지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지? 자기 중심으로 농사 잘 지을 걸 생각하니까 우상 숭배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면 절대로 우상 숭배 안 빠집니다. 농사 생각을 하니까 그러면 다들 그래야 된다 그러니까 거기 속아서 우상 숭배에 빠지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그거예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중심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제일 큰 위험은 바알이 아닙니다. 바알이 아니고 뭐 불상도 아니고 이렇게 다른 종교 우상 같은 게 아닙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중심으로 할 때, 그게 결국 나 중심인데, 중심으로 할 때 제일 빠지기 쉬운 함정이 뭐냐면은 교회입니다. 교회. 자,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것도 이제 구체적으로 교회 얘기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누굴 비난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느 교회가 이제 우리 교단의 교회인데, 우리 교단에서 이제 세습을 하지 않기로, 세습이란 말이 틀린 말이긴 하지만 아버지 목사님이면 아들이 목사가 되지, 아들이나 사위는 목사가 되지 않도록 법을 정했어요. 근데 그게 부작용이 자꾸 많이 나니까 법을 정해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교회에다 주신 법인가 보다,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 안 하면 되는데, 그 교회에서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걸 지킬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걸 지키자니 우리 교회가 망할 것 같아요. 이 목사님이 은퇴하신 다음에 아들이 오면은 교회가 안정될 것 같은데, 아들이 안 오고 다른 사람이 오면 교회가 망할 것 같아요. 그분들 생각에. 그래서 이분들이 연구하고 기도하고 고민하고, 그래서 신문에 기사가 났는데, 우리가 1년 4개월 동안 연구한 결과 우리는 우리 교회에, 신문에 난 거예요. 우리 교회의 지속적인 안정과 발전을 최우선으로 하기로 했다. 이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생각에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우리가 소개한 내용으로 보면은 문제가 있죠. 그죠? 이게 교회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면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엇이 되든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니까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못 믿으니까 우리 생각에 우리 중심으로 하는데, 그냥 세속적인 것 중심으로 하면 사람이 시험에 잘 안 빠져요. 시험에 잘 안 빠지는데, 교회 중심으로 할 때는 시험에 빠져요. 왜냐하면 교회와 하나님을 동일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더 비슷한 것 중에 하나가 목사와 하나님을 동일시할 때 그래요. 목사를 높이고 목사에게 잘해주는 것은 다 된다고, 아닙니다. 목사를 높이는 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만 높여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유익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안에서만 교회도 섬기고 목사와 성도들 교제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죄짓게 만드는 모습이 하나님 중심에서 살짝 바꿔놓는 거예요. 자, 워낙 중요하니까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중세 종교개혁 때 지금은 아니겠죠, 그죠? 근데 중세에 로만 가톨릭 교회가 무지무지하게 타락했었잖아요. 그때 종교개혁자들이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말, 오직 성경 이렇게 막 외쳤는데, 제가 다른 건 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많이 있지만, 오직 성경을 외칠 때 그 이유가 뭐냐면은, 교회가 교회의 가르침을 절대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가르침을 절대시하지 말고 성경을 절대시하자. 교회 가르침도 성경 안에 있으면 따라야 되지만 성경과 다르면 따르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정신이 인간 중심, 교회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것이 매번 바꾸어 나가야 돼요. 매번 바꿔서 나가지 않으면 어느 교회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순식간에 자기 중심이 되고 교회 중심이 되고 목사 중심이 되거나 장로 중심이 되거나 이런 위험에 계속 빠집니다. 그래서 그게 사탄의 유혹한 아주 원형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에서부터 자기 중심, 자기 이권, 자기 이익만 찾게끔 만드는 거. 자, 그 다음에 신속하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선악과를 먹죠. 이기심이잖아요, 그죠? 자기만 잘 돼 보겠다고 하는 이기심. 잘 되지도 않는데 이기심. 그 다음에 이제 요 속에 나타나는 몇 가지 모습이, 먹지 말라고 하면은 자꾸 먹고 싶어지는 거. 먹지 말라고 하면은. 요게 율법을 통해서 사탄이 주는, 율법 자체가 주는 건 아니지만 율법을 통해서 사탄이 주는 아주 무시무시한 시험거리입니다. 자, 21쪽 제일 위에를 보세요. 성경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이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 뭐라고 가르쳤냐면, 탐내지 말란 말을 내가 안 들었으면은 별로 탐내지 않고 살았을 텐데, 탐내지 말을 들으니까 온갖 탐심이 자꾸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잘못이 없는데 사탄이 그 율법을 이용해서 우리들에게 자꾸 악한 마음을 불어일으키는 거예요. 하지 말라 그러면 자꾸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만드는 거예요, 사탄이. 그래서 이기심과 하지 말라 하면 자꾸 해보고 싶은 마음, 그 다음에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 이제 이런 것들이 사탄의 유혹으로 이제 우리를 닥쳐와서 우리들을 죄짓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제가 오른쪽에다 써봤는데요. 자기 마음대로 해보고 싶은 마음, 자유롭게 살고 싶은 마음과 자기 유익만 찾는 이기심, 나만 잘 되면 된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하는 교만한 마음, 이런 것들이 타락할 때 나타난 모습이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죄 지을 때 가장 많이 나타나는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해서, 이거 거꾸로 이것을 우리가 늘 경계하면은 죄를 멀리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 관계가 파괴됐어요. 그래서 인간은 파멸되게 돼버렸어요. 하나님 관계가 파괴된 것 자체가 죽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면 그거는 진짜 인간이 아니잖아요. 진짜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관계가 파괴돼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고 인간다움을 잃어버린 1차적인 죽음이고, 그것 때문에 인간에게 죽음이 와서 이제 인간은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 죽기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죠? 그러고는 이제 지옥까지 가게 됩니다. 이게 완전한 파멸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담에게 아담을 부르잖아요. 그런데 아담은 그때 회개하지 않고, 이거는 지나간 일이니까 가정에 불과한데, 회개했으면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 스타일이면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지 않았을까 싶은 한데, 어쨌든 이 사람은 전혀 회개하지 않고 책임을 전가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하나님과 이웃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 창세기 3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냥 먹어서 잘못했습니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괜히 그 여자 만들어 놔가지고 또 그 여자가 나를 줘서 내가 먹었습니다. 잘못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제 이런 모습. 그래서 이것이 오늘날도 우리들에게 꾸준히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이기심, 교만, 그리고 책임 전가. 요즘 우리가 이 책임 전가 때문에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신문이나 정치권에서 하는 게 내로남불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내로남불이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내가 하는 건 다 괜찮고 남의 하는 건 나쁘고, 그래서 항상 남에게만 책임 전가하고 남만 정죄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웃과 경쟁하고, 이웃과의 경쟁심이 생겼다고 하는 것은 내가 자존감을 잃어버린 겁니다. 사람이 자존감이 있으면요 경쟁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분야에서 충분히 내가 인정받고 있고, 나는 내 스스로 충분히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감이 아니더라도 그런 자존감이 있으면요 남들이 뭐라 그래도 신경 쓰지 않고 남들과 경쟁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떤 분의 그 경험을 들은 적이 있어요. 이분이 그 미국 어디에서 이제 사회학인가 하여튼 무슨 다른 학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이분이 그러더래요. 학회에 나가서 자기가 박사학위 받기 전에 박사 과정 중에 있을 때 학회에 나가서 발표를 했는데 사람들이 막 공격하면은 굉장히 주눅이 든대요. 항상 주눅이 들고 막 고민하고 그랬는데, 박사학위를 딱 받고 나니까 학회에 가서 발표했는데 막 공격해도 아무렇지도 않더래요. 니들이 아무리 떠들어도 최고의 학자가 나를 인정했어. 자기 지도 교수가 너 됐다고 박사학위 줬으니까 그때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적인 것이긴 하지만 일단 자존감이 있으면요 누가 뭐라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자존감이 있으면 경쟁심 같은 거 안 생깁니다. 그냥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게 자존감이 깨지고 이 하나님 관계가 깨져버리니까 진짜 자존감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웃 앞에서 항상 자기를 드러내야 되고, 조금만 잘못하면 열등감 생기고 경쟁하고 다투고, 그래서 좋은 표현인지는 모르지만 자존감은 잃어버리고 자존심만 남아가지고 맨날 이제 싸우게 되는 거예요. 타락한 다음에 생긴 모습이에요.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고 자기는 잘못 없다 그러고. 그런데 그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그 새로운 은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입니다. 저는 이건 아직도 숙제입니다. 제가 아마 죽을 때까지 모를 것 같은데, 여러분, 아담 타락하기 전 인간이죠. 아담하고 우리하고 여러분하고 누가 더 존귀합니까? 그러면 제가 좀 다르게 물어볼게요. 저는 이거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한번 생각해보세요. 재밌어요. 근데 모르긴 하는데 재밌어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 살았잖아요. 죄 안 지었으면 계속 거기서 살았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거하고 우리가 나중에 부활해서 천국에 사는 거하고 어느 게 더 존귀합니까? 그거는 천국이 확실히 더 존귀하죠. 그냥 숙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타락해서 멸망할 인간을 하나님은 아예, 그러니까 율법을 줘서 안 지키니까 하나님이 아예 성령님을 부어주시잖아요. 예수께서가 그렇게 가르쳐요. 우리가 하는 본문도 그거잖아요. 너희가 하도 율법을 못 지키니까 내가 아예 영을 부어줘가지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가지고 살려버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타락한 비천한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준 겁니다.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 좀 무색해졌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보다 더욱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냐면은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거는 어떤 방법도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은혜만으로 됩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모든 소망의 완성입니다. 성취입니다. 그 소망이 그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소망이 마지막으로 이제 뭐랄까 모양이 완전히 갖춰지는 게 천국에서 갖춰지는 것이고 영생으로. 지금도 이미 소망은 다 얻은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요거는 우리가 소망에 대해서 나눌 때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축복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데서 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천사보다 존귀하다. 히브리서 1장 14절 두 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누가 존귀합니까? 자녀가 더 존귀하죠. 아까 제가 왜 두 번 읽었냐면요, 아까 천사가 존귀한 것처럼 탁 얘기하시려고 그러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더 존귀합니다. 그러나 능력은 천사가 더 셉니다. 지금은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연약하게 살기 때문에 천사가 훨씬 우리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사의 도움을 받으나 신부는 우리가 더 존귀하단 말이에요. 그거 이해가 되시죠? 자,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속을 통해서 구원하시는데, 이 대속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의 대속, 그래가지고 제가 설명 써놓은 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것을 말한다. 이게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축도로 오늘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도 정말 저희들이 세상에 바쁜 일이 많고 사모해서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인도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부르셨사오니 주님께서 저희들을 채워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충만하심 속에 주님의 생수로 저희들의 영혼의 갈급함을 채워주시고 영원히 건강하게 축복하시오며 주님의 생명의 양식으로 저희들의 영혼을 채우셔서 저희들이 힘찬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저희들이 바로 알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르게 믿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인간인지 우리가 바로 알아 저희들의 신앙생활에 시험에 들지 않고 유혹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구원의 길과 주님 원하시는 삶의 모습과 주님께서 베풀으시는 은혜와 축복들을 앞으로도 말씀을 통해 나누며 우리들의 신앙이 새로워지고 우리들의 삶이 새로워지고 우리들의 사역의 능력이 새로워지고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주님의 은혜가 새로 임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야 저희들이 정말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의 은혜를 받아 많은 사람들에게 끼쳐주며 우리 자신도 기쁨과 주님의 축복이 충만한 삶을 살도록 늘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여 나온 모든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풍족한 은혜 내려주시고 여러 가지 형편 속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도 우리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함께 우리와 은혜 나눌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우리 인간의 모습을 바로 알고 또 나에게 베푸르신 주님의 은혜를 바로 알아 바르고 굳건한 신앙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세상을 구원하며 자신도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기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사역들 위에 주님께서 세우신 서울 산정연 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 또 한국에 세우신 여러 교회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